함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1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말씀의 이제 시작 부분에서는 두 명의 아들 중에 이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차피 제가 받을 재산 있잖아요. 그것 좀 미리 주세요. 그거 어차피 제 거 아닙니까? 빨리 그냥 주세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아버지의 입장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아직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아들이 이렇게 유산을 달라고 한다면 주려고 했던 재산마저 그냥 다른 자식한테 다 몰아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이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권한을 무시하고 아버지가 마치 좀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못 기다리겠다는 식으로 자기가 마치 당연히 유산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심지어 장자가 아니라 둘째 아들인데도 말이죠. 근데 이 아버지는 별다른 말 없이 이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둘째 아들은 그렇게 받은 재산을 가지고 멀리 다른 나라로 혼자서 떠나버립니다. 그렇게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어떤 사업이나 일을 했다면 좋았을 텐데 이 둘째 아들이 그 돈을 그냥 며칠 만에 먹고 마시고 여자랑 노는 그런 곳에 전부 다 탕진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빈털터리가 된 이 둘째 아들은 돼지를 많이 키우는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의 돼지를 돌보는 그런 일을 맡게 되죠. 사실상 노예가 된 겁니다. 그렇게 돼지를 치면서 살고 있던 어느 날
배가 너무 고픈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둘째 아들이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라도 좀 먹을 수 없겠냐고 구걸을 합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 나라에 마침 심한 흉년이 들어 있어서 돼지한테는 먹일지언정 너한테 줄 열매는 없다면서 거절당하고 맙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따뜻하고 또 좋은 옷과 또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이 풍족하게 있는 아버지의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재산 그거 조금 욕심내서 가지고 나왔다가 전부 다 날려버리고 이제는 돼지가 먹는 그 열매를 먹으려고 구걸하고 있는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했던 아버지의 집이 너무너무 그리워졌고 또 이제 난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다시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다시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면 혹시 다시 아들로 받아주진 않더라도 이 집의 종으로라도 날 받아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이제 떠나왔던 아버지가 계시던 그 고향 집으로 다시 발걸음을 돌리게 됩니다. 이제 저 앞에 원래 살던 그 고향 마을이 보이기 시작하고 자기가 살던 그 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 멀리서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그냥 가만히 서 계신 게 아니라 이 둘째 아들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속으로 아버지신데 분명히 아버지가 맞는데 왜 이렇게 뛰어오고 계실까? 혹시 엄청나게 나한테 막 화를 내면서 너 같은 아들 둔 적도 없으니까 당장 나가 이렇게 쫓아내시거나 아니면 집안의 노예로 삼거나 그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만나서 꼭 안아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놀랐지만 아직도 좀 겁이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아들도 아니니까 종으로 좀 받아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아버지는 그 말을 듣지도 않고 집안에 있는 종들을 전부 다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제일 좋은 옷들을 가져와서 내 둘째 아들에게 입혀주고 손에 반지도 끼워주고 신발도 새 신발로 신겨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라고 명령합니다. 이 재산을 전부 다 방탕하게 써버리고 거지가 다 되어서 이렇게 집에 돌아온 아들을 내쫓거나 혼내지 않고 오히려 기뻐서 춤을 추면서 이 돌아온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벌이는 것이죠. 이렇게 집안에 그야말로 아주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을 굉장히 못마땅해 하는 한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네, 첫째 아들입니다. 열심히 이제 밭에서 일을 하다가 집에 와보니까 웬 풍악이 울리고 있고 춤을 추고 막 잔치판이 벌어져 있으니까 이게 웬일이가 싶어서 종한테 물어봅니다. 이 자초지종을 듣고 나서 화가 나서 아버지한테 들고 쫓아가서 따지기 시작하죠. 아니 아버지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여자랑 저렇게 놀아놨는데 다 써버리고 온 저놈이 뭐가 예뻐서 이렇게 잔치까지 벌려주십니까? 큰아들의 입장이 우리들로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무례하게 살아계신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들고 또 나가서 그걸 다 탕진하고 완전히 망해서 돌아온 동생을 한마디 말도 없이 그냥 받아주고 또 심지어 잔치까지 벌여주는 이런 상황이 그리고 그런 아버지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3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32절 시작. 아멘. 네,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는 충분히 이해가 갈 만한 그 큰아들의 입장, 그 불평을 이렇게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이 구절을 제가 성경의 원문으로 찾아보니까 둘째 아들을 부르는 이 내 동생은 이 표현이 이런 말입니다. 이 동생은 내 아들일 뿐만 아니라 또 바로 네 동생이다. 네 동생이 살아왔으니 잔치에 참석해서 축하하고 기뻐해야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큰아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억울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버지의 행동이 또 공정하지도 않게 느껴질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아버지가 왜 이렇게 공정하지 못한가 이걸 생각하기 전에 죽은 줄 알았던 내 동생이 살아 돌아온 것에 기뻐해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뭐 아무런 질책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받아들여 줬습니다. 그냥 받아줬을 뿐만이 아니라 아들이 돌아온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아직도 저 멀리 거리가 멀리 있는데도 이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버선발로 달려나가서 그렇게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집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꺼내서 잔치를 벌려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기뻐 춤을 추시고 천국 잔치를 벌이신다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이런 가사의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일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온 열방에 흩어져 있는 잃어버린 자녀들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명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이제 11일부터 16일까지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대만 비전 트립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일정 중에 이제 거리에 나가서 노방 전도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오전부터 오후까지 거의 하루 종일 이렇게 반나절을 거리를 누비면서 전도를 했는데 당연히 이제 대만이니까 한국말로 하면 안 되겠죠. 대만어를 열심히 이제 그 멘트를 연습해서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리허 오먼스 짜오헤이더 워게인이 주안푸인 위엔선 주푸니 바이바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녕하세요. 우리는 교회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길 바랍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말을 연습해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사실 이제 처음에는 함께하는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들이 좀 걱정이 됐습니다.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한국에서도 안 해본 이 노방 전도를 외국에 나가서 외국인한테 할 수가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역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열방 중에 일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정말 입 꾹 닫고 조용하던 아이들이 소극적이고 또 숫기 없던 그런 청년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는 우리나라처럼 똑같이 받지 않고 이렇게 거절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웃으면서 잘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더운 날씨 속에서 거리를 누비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이제 바로 그 다음날에 교회에서 초청잔치를 벌였습니다. 근데 그날 참석한 총 참석자가 총 38명인데 그 중에 34명이 우리 전도를 받고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함께 하시는 선교사님도 사실 기대 안 했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올 줄 몰랐다고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그 중에 또 몇 명은 그 다음 날 주일날 예배까지도 참석을 했습니다.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사역에 동참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내 구주로 고백하는 천국 시민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발 딛고 살아가는 세상 시민들이기도 하죠.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많은 즐거움들이 있습니다. 굳이 하나하나 열거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것들이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내 속에서 터져 나오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의 기쁨과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에 똑같이 따라서 기뻐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집을 나갔던 아들이 돌아올 때 기뻐 춤을 추고 잔치를 벌였던 그 아버지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서 떠나갔던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다시 데리고 올 때, 또 멀리 떠났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직 떠나갔던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다시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또 그것으로 인해서 춤을 추며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잠시 제가 읽어드렸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그래서 그 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수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 우리의 오후 예배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감사함으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열방을 향한 그 소망을 품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무런 꾸지람도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그 아버지처럼 기뻐서 춤을 추며 잔치를 벌이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한 영혼이 다시 하나님께로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우리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든 사명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